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도박에 기대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화투장 패가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빚쟁이들이 현관문을 때려 부수던 거친 소리는 제 어린 시절을 구성하는 가장 지배적인 배경음악이자 풍경이었죠.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나 자식의 미래보단 당장 눈앞에 깔려있는 담요 위 화투패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제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장을 전전했을 때도 아버지는 늘 그놈의 한 방을 쫓아다니셨죠. 결국 가족들은 모두 아버지를 떠났고 저 역시 도망치듯 독립하여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아버지의 부고를 듣게 되었어요. 재개발을 앞둔 텅 빈 판자촌의 싸구려 여관방에서 홀로 숨을 거두셨다는 소식이었죠. 사인은 동사였습니다. 난방비조차 도박으로 탕진한 채 얇은 호디불 하나에 의지해 얼어 죽었다는 사실은 제게 묘한 허무감과 동시에 지독한 부채감을 안겨주었어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던 분이지만 핏줄이란 게 참 너무나 지독하더라고요.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눈을 감았을 그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죄어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장례는 조문객 하나 없이 쓸쓸하게 치렀어요. 그래도 덕분에 오랜만에 어머니와 누나를 만날 수 있었죠. 물론 연락은 하면서 지냈어요. 다들 삶이 바빠 자주 만나지 못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남들 하는 대로 상복을 입고 기계적으로 저를 올렸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저 이 모든 지긋지긋한 인연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마저 들었죠. 그건 저나 우리 누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묘한 슬픔이 깃든 표정 속에 드디어 해방이란 미소가 번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닌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허무는 끔찍한 채무 관계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어요. 매일 밤 자리에 누워 눈을 감기만 하면 어김없이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멀리서 저를 가만히 응시하는 모습이었어요. 잿빛으로 물든 안개 속에서 다 해진 얇은 옷을 입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버지의 형상이 너무나 생생해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있곤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꿈의 내용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끔찍하게 변해갔어요.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던 안개가 서서히 거쳐 선명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자리에 있던 곳은 삭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황무지였어요. 아버지는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진 몸으로 흙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언제나 똑같은 말을, 아니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운 절규를 쏟아냈어요. 너무 춥다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다며 무서운 빚쟁이들이 쫓아온다며 저를 향해 뼈만 남은 손을 뻗어왔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제게 다가올 때면 방 안의 공기마저 영하로 떨어지는 것처럼 지독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아버지는 제 발목을 부여잡고 제발 돈을 좀 보내달라고, 종잇돈도 좋으니 제발 태워달라고 피눈물 흘리며 애원했죠. 그런데 이런 꿈을 저만 꾼 것이 아니었나 봐요. 저희 누나도 저와 비슷한 꿈을 꾼다며 연락이 자주 왔으니까요. 그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곤 했죠. 죽어서까지 못살게 군다고. 전 특별히 대꾸하진 않았어도 속으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는 그날따라 꿈이 유독 생생했어요. 아버지가 제게 매달려 울부짖고 있을 때 등 뒤에 짙은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들이 사슬을 끌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그림자는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동물의 뼈를 뒤집어 쓴 것 같기도 하고 썩어 문드러진 시체를 뭉쳐 놓은 것 같기도 한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이었죠. 그들이 천천히 다가오자 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그 그림자들은 가시가 돋친 채찍으로 아버지의 등 쪽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살점이 떨어져 튕기듯이 나가고 검붉은 피가 튀는 그 생생한 감각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런 악몽이 3달 넘게 매일같이 반복되자 저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극심한 수면 부족으로 환각이 보일 지경이었고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죠. 온갖 병원은 모두 다 다녀봤어요. 그때마다 들려온 것은 바로 스트레스. 약을 먹어도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예 없진 않았죠. 무엇보다 저를 괴롭힌 것은 깊은 죄책감이었어요. 살아생전 불효만 저질렀다는 자책. 아무리 미운 아버지라도 죽어가는 순간을 무시했단 죄악감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한 거죠. 죽어서까지 저토록 고통받으며 돈을 구걸하고 있는 아버지를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어떻게든 아버지의 넋을 달래고 그 지옥 같은 추위와 굶주림에서 구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수소문 끝에 저는 영험하기로 소문난 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조상 중에 객사한 흉사가 있어 제 등 뒤에 시퍼런 한기가 서려 있다고 말했죠. 저는 무당한테 그간의 꿈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며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아버지가 저승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가장 크고 호화로운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승에서 쓸 수 있는 종이돈, 즉 지전도 산더미처럼 준비해서 다 태워달라고 요구했죠. 살아생전 돈 때문에 그토록 고생하셨으니 죽어서라도 원없이 돈을 써보라는 일종의 뒤늦은 속죄의 의미였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저승에서 돈을 쓰든 말든 제 꿈에 좀 나오지 말라는 속뜻이 있었죠. 이러다간 머지않아 제가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무당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간 저는 제 속뜻을 들킨 거라 생각했죠. 왜 그러시냐고 물었지만 무당은 여전히 무언가 석연치 않단 듯이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저승 안에서의 법도는 산 사람의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알쏭달쏭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죽은 자에게 과도한 재물을 보내는 것은 때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죄책감과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에 눈이 멀어 무당이 한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어요. 그저 저승 제1의 부자로 만들어 달라며 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액의 돈과 누나의 돈을 함께 굿값으로 지불했습니다. 천도제가 열리기로 한 날, 굿당이 차려진 깊은 산속의 암자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누나는 오지 않았고 저 혼자만 있었죠. 제단 위에는 최고급 재물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고 굿당 한쪽 구석에는 아버지가 저승에서 쓸 지전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종이로 정교하게 만든 호화로운 대저택과 고급 자동차, 그리고 수백 명의 종이 하인들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사후세계를 위한 완벽한 자본주의적 구원 세트였죠. 저는 그 압도적인 풍경을 보며 이제야 악몽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란 얄팍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본격적인 굿이 시작되었어요. 날카로운 징소리와 둔탁한 북소리가 굿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무당은 화려한 신복을 입고 제단 앞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죠. 향냄새가 짙어지고 촛불이 기괴하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무당의 움직임은 점점 더 격렬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끊임없이 아버지가 부디 이 재물을 받고 편안해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굿이 절정에 달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며 뛰던 무당이 갑자기 공중에 붕 뜬 것처럼 몸이 뒤틀리더니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쿵 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징을 치던 악사도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고 굿당 안엔 쥐죽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어요. 촛불마저 일제히 꺼질 듯 심하게 요동쳤죠. 잠시 후 엎드려 있던 무당의 어깨가 기괴하게 들썩거리기 시작했어요. 환한 짐승의 낮고 탁한 숨소리가 굿당 전체를 울렸죠. 무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은 조금 전까지의 무당이 아니었어요. 동공이 뒤집혀 흰 자위만 번뜩이는 두 눈, 기괴하게 일그러진 인매, 그리고 평범한 무당의 체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이고 끔찍한 살기가 제 목을 졸라오는 것 같았죠. 무당의 몸에 그녀가 모시는 강력한 몸주신이 직접 강신한 것이었어요. 몸주신이 깃든 무당은 비틀거리다 갑자기 벌떡 서더니 곧장 제가 준비한 그 화려하고 거대한 제단으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믿을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해 그 무거운 제사상을 두 팔로 번쩍 들어올려 바닥으로 완전히 내동댕이 쳐 버렸습니다. 와장창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최고급 재물들이 바닥에 뒹굴었고 촛대와 향로가 엎어지며 굿당 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고요. 무당은 바닥에 흩어진 재물들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껄껄 웃다가 돌연 무서운 속도로 제게 달려와 제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그러고는 입에 거품을 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저를 향해 윽박지르기 시작했죠. 무당의 입을 빌려나온 신의 목소리는 너무나 날카롭고 섬뜩했어요. 무당은 분명히 여성인데 남자인 저보다 훨씬 낮고 두꺼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제 고막을 찢어 놓을 것만 같았어요. 무당은 저를 천하에 둘도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제가 꿈속에서 본 아버지의 고통은 불효 때문이 절대 아니라고, 죽은 자가 저승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이승의 자식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소리쳤죠. 그 모든 것은 아버지가 자초한 끔찍한 업보의 결과일 뿐이란 거였어요. 무당이 토해내던 진실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평생을 도박 중독에 빠져 가족들의 피눈물을 짜내더니 저승에서까지 그 지독한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저승에도 그들만의 어두운 도박장이 존재하고 아버지는 이승을 떠돌다 악귀들이 운영하는 그 끔찍한 노름판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무당이, 아니 몸주신이 폭로했죠.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저승의 화폐 단위였어요. 저승의 도박장에선 인간들이 태워주는 종이돈 따위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죠. 거기에서 판돈으로 쓰이는 것은 오직 영혼의 순수한 에너지가 담긴 수명뿐이라고요. 아버지는 자신의 남은 사후 세계에서의 안식은 물론이고 영혼의 형체마저 모두 판돈으로 걸었다가 몽땅 잃었다는 것이었어요. 꿈속에서 아버지에게 채찍질하며 뒤쫓던 그 기괴한 그림자들은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도망친 저승의 악랄한 사채업자, 즉 수명을 갉아먹는 악귀였던 사실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당은 숨을 헐떡이며 제 멱살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어요. 그러고는 테이블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지전들을 턱으로 가리키며 끔찍한 경고를 내뱉었죠. 저승의 악귀들은 산 사람의 돈이나 가짜 종이돈 따위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대신 그들은 아주 교활한 법도를 이용한다고 말했죠. 제가 이곳에 제사상을 차리고 아버지를 위해 저 엄청난 양의 지전을 불태워 올리는 행위, 그것은 이승의 자식이 저승의 빚쟁이에게 보내는 일종의 합의서라는 거였대요. 아버지가 진 빚을 제가 대신 갚겠다는, 그 끔찍한 빚을 제 피와 살로 짊어지겠다는 영적 연대 보증인. 연대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는 무당의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승의 연대 보증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이승의 빚은 죽으면 사라지지만 저승에서의 빚은 어떻게 갚는 걸까요? 이미 죽은 몸 도망치기 위해 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무당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식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죽어서까지 도박으로 아들과 딸을 팔아넘기고 싶었냐고. 지금껏 마음속에 있던 조금의 죄책감도 모두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몸주신은 당장 이 미친 구판을 엎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썩 꺼지라고 소리쳤어요. 만약 저 지전들에 불씨 하나라도 닿는 순간 저승의 계약은 성립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오늘 밤부터 당장 저승의 빚쟁이들이 제 꿈자리에 나타나 아버지 대신 제 수명을 분 초 단위로 깎아내며 무자비하게 이자를 추심해 갈 거라고 경고했죠. 현실에서의 계약도 도장 한 번이면 평생을 쫓아다니듯 저승 역시 똑같다고, 아니 오히려 더 끈질기고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잠드는 순간마다 제 심장 박동과 호흡이 그들의 노름판 자금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란 저주 같은 예언이 굿당 안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멱살을 잡고 있던 무당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장 짐을 챙겨 이 산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그런데 짐을 챙기기 위해 제 코트를 집어든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기억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고 말았어요. 그것은 굿판이 시작되기 두어 시간 전의 일이었어요. 무당이 재단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굿당 한 구석에서 끝도 없이 쌓인 지전 더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살아생전 담배 한 갑 살 돈이 없어 제 지갑에 손을 대던 아버지의 처량한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얄팍한 동정심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상 위에 산더미같이 쌓인 지전 무더기의 바로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폐 모양의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어차피 조금 후에 태울 거 제가 직접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은 노쇠 그릇 위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죠. 아버지, 굿판 시작하기 전에 이거라도 먼저 받아서 노잣돈 하세요. 그런 멍청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말이죠. 그때 타오르던 종이돈의 연기가 유독 짙고 끈적하게 피어올라 제 오른쪽 손목을 수갑처럼 한 바퀴 감고 어디론가 떠나던 모습에 기묘한 감각이 그제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미친 듯이 소매를 걷어 제 오른쪽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절할 뻔했죠. 아무런 상처도 없던 제 손목 피부 위에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쇠 인두로 지진 것처럼 기괴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것은 확실히 사람이 쓰는 글자가 아니었어요. 꿈속에서 보았던 악귀에 사슬에 새겨져 있던 화려하지만 기분 나쁘고 무서운 느낌이 들던 시커먼 낙인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꿈속에서 아버지가 흘렸던 그 처절한 눈물 속에 숨겨진 음흉한 미소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분명히 꿈속에선 조금의 미소도 없었는데, 마치 이럴 줄 알고 있었단 듯이 아버지의 눈물 섞인 미소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딱 한 장의 지전이 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모습을 제가 제일 먼저 보게 되었는지, 제가 불을 붙일 때까지 아무도 말리지 않았는지, 자신의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끔찍한 빛 독촉에서 탈출하기 위해 피를 나눈 친자식인 저에게 미끼를 던졌던 거였죠. 그리고 한심한 저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고요. 매일 밤 저와 누나의 꿈에 찾아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얼굴로 연기를 했던 것이겠죠. 제가 손목을 보며 놀라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만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만 보이는가 싶었죠. 하지만 제 손목에 낙인을 발견한 무당은 사색이 되어 저를 밀쳐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 도장이 찍힌 이상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보증인이 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나조차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며 저를 굿당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신의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무당의 고함 소리를 등지고 저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길을 미친 사람처럼 내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피가 나도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어요. 오직 저를 쫓고 있는 듯 보이지 않는 사슬 소리만이 귓가의 환청처럼 맴돌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누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굿은 잘 하고 왔냐고. 굿판 시작한다는 시간 무렵에 갑자기 무슨 연기가 자기 손목을 감쌌다고. 그러더니 이상한 문양이 생겨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게 악몽을 쫓는 부적 같은 거냐고 말이죠. 전 누나한테 솔직하게 모두 말했습니다. 얘기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저 때문에 저희 누나까지. 누나는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괜찮을 거라고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더라고요. 손목에 새겨진 낙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검붉게 골마갔고 얼음을 올려놓은 것처럼 지독한 냉기를 내뿜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저의 삶은 지옥 그 자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피로에 지쳐 까무잡잡하게 선잠이 들 때면 회색 황무지가 아닌 제 방 안의 어둠 속에서 그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죠. 뼈와 살이 엉겨붙은 기괴한 모습의 악귀들이 피가 묻은 장부를 든 채 제 침대 머리맡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이 장부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갈 때마다 저는 제 숨이 한 움큼씩 떨어져 나간 듯한 끔찍한 통증을 겪으며 깨어나곤 해요. 그리고 이 현상은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불과 30대 중반인 나이인데도 머리카락은 이미 반백이 되어버렸고 피부는 노인처럼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했죠. 병원에선 이유를 알 수 없는 급격한 노화 현상이란 진단뿐 아무런 처방도 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닌 제 수명으로 아버지의 이자를 매일 밤마다 조금씩 지급하고 있다는 걸요. 가끔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질 때면 아직도 저는 저승 어딘가 어두컴컴한 도박장에 앉아있을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제가 빼앗긴 수명, 제 젊음과 피를 판돈 삼아 또다시 화투패를 치고 핏발선 눈으로 노름을 하고 있을 그 끔찍한 모습을 말이죠. 제가 늙고 병들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아니 어쩌면 제가 죽어 저승에 가서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채무로 남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오늘 하루만 빚쟁이들이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저는 두려움 속에 밤을 맞이하고 있어요. 누나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차라리 하루빨리 저승으로 가서 제가 누나 몫까지 책임진다고 할까요? 저는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해요. 이것도 되게 안 좋은 생각이긴 한데 약간의 위안을 얻으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박 관련된 다큐를 보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이런 다큐를 처음 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다큐를 보면 도박으로 전 재산을 다 잃고 빚에 가족까지 팔다가 결국엔 혼자 사망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럼 본인은 죽으면 끝이고 남아있는 채무나 정신적인 문제는 살아있는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거야? 하면서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굿판을 떠나는 내용으로 만들다가 이번 역시 좀 심심해서 이번 이야기 속의 아버지란 사람을 아주 쓰레기로 만들자 싶어서,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배드엔딩으로 끝을 내게 되었네요. 그럼 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